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앞에는요, 복음서가 3개가 더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가 더 있습니다. 이 3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복음이란 뜻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있는데 공통적인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공통적이다 해서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요, 얼추 비슷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세 복음서를 연달아서 읽다 보면 앞에서 나온 건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록을 했고요. 또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공관복음은요,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음서가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 하나가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대략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언제냐면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친 후에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 서서히 퍼져나갈 때입니다. 그럴 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인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그 핍박이 채 10년이 가기 전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한번 일으켰습니다. 그때 로마의 장군이 있는데 티투스라는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격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웠어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서 기독교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시고 왕이시며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또한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대가 조금 다르다고 했죠. 한 20년 조금 더 흘렀을 때 기록이 됐어요.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사람들한테 믿게 만든 사람입니다. 보통 로마 황제가 신으로서 추앙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로마 황제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 신이 되었다라고 해서 추앙을 해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신이야, 나는 살아있는 신이야 라고 강조하고 그거랑 부딪히는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한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황제예요. 그럼 요한복음은 어떤 걸 알려야 되겠습니까? 그 로마 황제는 가짜 신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왜 진짜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는 책이 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관복음하고요. 이 요한복음이 정말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마지막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잘 알아요.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마태복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으로서의 마지막 명령을 딱 하시는 분으로서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게 마가복음 마지막입니다. 자, 누가복음 마지막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공관복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아니 조금 다른 게 많이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제자들하고 가까이 계시면서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나누신 말씀입니다. 완전히 마지막 구절은 아니지만 마지막 장의 내용 중에 요한복음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공관복음의 분위기하고는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었던, 즉 예수님을 배반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3번이나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요. 그리고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만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굉장히 따뜻하게 제자를 품으시고, 그리고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따뜻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분의 크신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도저히 다 기록할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명령보다는 따뜻하게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승천하셔서 높이 되신 분보다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굉장히 더 은혜롭고 따뜻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가까이 함께 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 34절입니다. 우리가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에, 아니 모든 생애를 통해서 피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신 일이 없으세요.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공관복음에서는 이 기록만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제자들하고 할 때 최후의 만찬에서 이 말씀하셔서 어리둥절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피에 대해서 극도로 말씀을 아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내용이 공관복음에 없는 건 아니에요. 열대 혈루증 환자를 고치신 내용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공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몰려들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굉장히 잘 알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우리 성찬식 할 때, 그때 많이 낭독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찬식 참 못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 때마다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영적으로 임재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만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는 이 뜻이 뭔지를 아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아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라고요. 피 마시라고 살을 먹으라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너무나 유대인들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피 흘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명의 피를 찾겠다고요. 피 흘리게 한 사람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피라고 하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리끼는 말씀이 됩니다. 게다가 레위기 17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피라는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제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피라고 하면 죄 아니면 제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참 어렵다. 저 예수라는 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정말 힘들고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요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들 평범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 얘기합니까? 혈액형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아니면 헌혈할 때 대략 얘기할 겁니다. 예전에 저는요 헌혈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1년에 한 5, 6번을 했어요. 심지어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업무 보러 서울에 자주 나왔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깜빡하고요 차비 외에 돈을 안 갖고 나왔어요. 점심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혈차를 찾았어요. 서울역 앞에 헌혈차 있잖아요. 거기 가서 헌혈을 하고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먹었습니다. 군인이 헌혈을 한다고 하나씩 더 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있어서 배가 고파서 피 뽑는다고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피를 뽑을 때 얼마를 뽑냐면 한 400cc 뽑아요. 그럼 한 주머니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제서야 내 몸에 피가 흐른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 볼 일이 별로 없어요. 피를 흘려도 보통은 코피 흘리는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를 하면요. 피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 피라는 얘기에 별 느낌이 없을 때도 있지만 피라고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마음이 찜찜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는 어떻습니까?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귀한 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은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얘기 잘 안 해요.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사랑합니다라는 말,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너무 소중한 말인데 사랑이란 말 안 해요. 남편이나 부인한테 여보 사랑해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이 돌아오죠? 아, 뭔가 필요한가 보다. 뭔가 저 사람이 잘못 먹었구나. 이상하게 생각하죠. 근데 너무나 소중한 말이 사랑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왜 우리가 너무 많이 아끼면서 살아가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씀 꼭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피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건데 피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오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 피는 너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오늘 말씀 34절처럼, 본문 34절처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그냥 피를 흘리셨다가 아니죠. 피와 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와 물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군인이 찌른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살았는지 죽었는지 겉에 한번 아픔을 느끼나 하고 푹 찌른 게 아니라 깊이 푹 찔러서, 그래서 그 창이 심장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기 때문에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기에 정말 죽으신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도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피라는 것이 꺼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입 밖에도 꺼내놓기 싫은 불편한 진실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는 기록이 공관복음에 다 나오지만 요한복음처럼 피를 흘렸다라는 기록은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피 흘려 죽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말하기가 꺼려지는 내용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예수님 자신이 창조하시는 피조물들한테 배반당해서 고통을 받다가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그 시체마저 피를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요한이 피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피라고만 적지 않고요. 피와 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피와 물일까요? 의학적으로요. 물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극한 고통을 받으셨고 또한 그러는 도중에 보통들 심낭 삼출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극한 고통을 사람이 받으면 심장 밑에 막이 있는데 거기에 피가 아닌 다른 액체가 고인대요. 그걸 심낭 삼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터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가 와서 옆구리를 깊이 찔러서 창이 심장을 터뜨리자 피와 함께 액체가 나왔기에 피와 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은요. 과학책도 아니고요. 생물학책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누가처럼 의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피와 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피에 대해서 그것도 피와 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같은 책 요한복음 안에서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것도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여러분, 배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좀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배가 아니라 이 배 속에 있는 장기를 의미할 때, 그러니까 겉보다는 속의 배를 의미를 할 때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서 물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생수는 살게 하는 물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그 찔린 상처, 배에서 그 내장에서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인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요, 단순히 죽으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자, 그리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흘렸으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단을 만나시게 될 때, 특히 교주가 있는 이단을 만나시게 되면 이렇게 물으십시오. 당신이 소개하는 그분이, 그 교주가 하나님이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분의 피를 내가 마시면 내가 살아날 수 있냐라고 물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종이컵 하나 그분한테 주시면서 그 교주 피 한 잔만 좀 받아다 달라고. 나 그 피 먹고 영원히 좀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웃으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소개하는 그 교주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와 물을 흘려주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교주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교주가 필요합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님만 똑바로 믿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흘려주신 예수님이라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를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만 믿어야 된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7절에 스가랴서 12장 10절의 기록이 나와요.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인데 37절에 인용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인용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창에 찔리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스가랴서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배, 내장, 그 심장으로부터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살려주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을 통해 우리가 죄를 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니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 하나 있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과 같은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 배에서부터, 그 속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받게 하시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며, 영생을 가졌기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사람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죽은 은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은혜이고 살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왜 구원이 없습니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에는 왜 구원이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죄를 씻겨주시는 보혈의 능력은 없어요. 보혈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심히 해라. 열과 성을 다해라. 내 노력이 대신 보혈에 대치되잖아요. 보혈은 그 안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내 열심으로 다 바꾸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흘려야 할 피와 물 대신에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 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보혈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자신의 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그 보혈의 공로를 감사함으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탄은 늘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 행위를 좀 열심히 더 하라고요. 기왕 시작한 거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요. 그리고 네 열심으로 다른 사람 감동시키라고요. 그리고 네 열심만 네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잊어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세상이고 사탄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하죠. 네가 무슨 크리스천이냐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조금 있다가도 죄 지을 것 아니냐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데 무슨 크리스천이냐고. 그냥 마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하고 조용히 교회 생활하라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라고 늘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불러내신 바로 이 자리, 부르신 시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늘 믿고 세상에서 네 열심 다하라고, 그저 잠잠히 신앙생활하라고, 대충 그냥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온몸으로 거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늘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믿고 그 피의 공로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어서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결단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당신과 나를 살렸습니다. 자, 한 번만 더요.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늘 이 보혈의 능력, 씻기시는 능력,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